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왔군요. 일주일이 지나가는 게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여전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날씨도 너무 가물어서 힘들어하는데 저희들 기도함으로 또 서희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여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월도 저희들 이제 딱 10회 정도만 남아 있고요. 다음 달이면 저희 요한복음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주중에 다음 달 요한복음 승리한산 편집이 마무리돼서 그 편집에 대한 틀을 좀 잡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7월 달에는 마지막 주는 구조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복습하는 주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책에는 편집이 되어 있지 않고 동영상 강좌를 참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영상 강좌를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연속 강해 설교 구속사로 조만간 요한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오늘부터 저희들 15장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이 다락방 강화의 이제 선포가 시작이 되는데 14장까지는 저번에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던 걸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후로는 이제 선포가 되고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면서 이제 순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제목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이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묵상하기를 할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라고요? 농부예요.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에서 살펴보고 그 아래를 불도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의 은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래서 그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보내고 그가 내 사람인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 연합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겐 열매가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자, 오늘 열매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에 앞서가기 전에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번 이 1, 2절 말씀에는 2절 말씀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한 번부터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가지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맺지 않는 자, 맺는 자, 그리고 더 열매 맺게 하는 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우선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열매는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랑 우리가 이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인 열매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삶에 어제 우리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나눴던 부분이 뭐였냐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돼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유일 목사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윤리적인 열매로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로서 또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적 열매도 포함이 되지만 더 지금 현재 강하게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올라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차를 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로. 제거하는 가지와 오타가 그대로 왔네요. 깨끗하게 하는 가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성화와 영화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영접하다는 말도 참 우리 한국어적인 표현에서, 언어적인 표현에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소유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열매 맺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열차를 탔기 때문에. 탔는데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확인하는데, 먼저 노란색으로 바꿔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과 로마서 1장 16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8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능력은 우리가 구원 열차 올라타면 되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리질 않아요. 신분이 의미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이 열매는. 두 번째는 새 생명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열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를 회개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새 생명의 씨를 갖고 이것을 싹 틔우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과 데살로니가 2장은 뭘 얘기하냐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역사를 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나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됐던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게 만들어줘요. 이걸 판단하고 고쳐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도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계속 선언해 주셨을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님을 누구에게나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학문하고 달라요. 우리 세상에서 지금 성공의 원리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서나 이 성공하는 삶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만 된 거예요. 그 사람만. 성공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이 많게는 99%예요. 정말 소수의 성공 사례예요. 사례라는 것 말 자체에서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케이스가 더 많은 게 세상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연예인 지망생으로 다 연예인 되나요? 증권 투자에서 다 슈퍼 갑 되나요? 안 돼요. 학교 다니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분명해요. 아닌 사람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닌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돼야 된다, 성령님이 돼야 된다.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선을 봅시다. 이제 5월 첫날이기 때문에, 5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5장을 상고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건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번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천명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무고 가지인 관계, 그 안에서 열매가 있는 관계. 그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주님이고 그 가지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므로 불과 분리의 유기적 관계임을 천명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 죽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그 생명은 죽는 것이요 오로지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왜? 붙어 있으니까. 자, 7절에서 11절. 주님과의 연합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연합을 통해 주님의 인격과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이거는 열차에 설명하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열차로 올라타면 그 열차에서 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요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평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이코스 목사님 강좌 들었을 때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시죠. 전도를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전도를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이것은 정말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의 강사의 주장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는 정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에게. 아니,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본인이 거름을 주고 본인이 물을 주고 본인이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열매가 맺히나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정확한 비유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하겠죠. 3번, 주님과 연합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 관계를 말해주신다. 주 안에 하나 된 제자들은 먼저 희생하려고 해요. 또 다른 특징이 친근성이에요.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7절은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인 성도들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 이유는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의 제자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선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를 역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역전시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것을 역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걸 주님의 말씀을 못 뒤집으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죄악이라고 지적하심으로 그들이 정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립되고 고독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오.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그냥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돼요. 이거는 심판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역사거든요. 자,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성도들은 가지다. 이는 성도와 예수님 사이가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성도들의 생명, 힘, 아름다움, 열매 등은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익을 받음으로 가능해요. 또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주인인 농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접붙여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요 그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줘.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청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비유는 포도나무는 교회를 상징하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지체이며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 있게 사는 것은, 이 교회가 생명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머리를 바꾸면은 더 힘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인을 바꾸자, 머리를 바꾸자라는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왜 잠잠한 중에 잡히는지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잠잠히 해결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세상의 법으로 나가려고 그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정의로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비겁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쉬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려고 하진 않거든요. 말씀으로 보려고 그러진 않거든요. 자기의 기준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재배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가 원리가 있어요. 죽은 가지는 아낌없이 제거해야 돼요. 그걸 놔두면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썩어 곤충과 질병의 잠복처가 되어 나무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요. 또 살아있는 가지라도 보다 탐스러운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성장을 억제하는 가지를 쳐야 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산 나무를 잘라내는 잔인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더욱 풍성한 가시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돼요. 예, 아마 사도행전 부분에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이 되지 않을까. 예, 오늘은 우선 시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강의가 다시 길어지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줄기와 잎이 기름진 가지가 있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도 생활 속에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말라요. 결국은 다른 걸 썩게 해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이게 참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왜?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 사회에서 열심히 알고, 나 누구보다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훗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외에 별도리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엄숙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은혜의 깊이를 정말 발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와 반대되는 그 심판의 그 내용과 방법과 기준이 정말 너무나 분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삶 방송 만드는 건 좀 편해요. 예. 그냥 전하면 되거든요. 얘기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어떤 특정 사람과 특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러지만 리더분들도 이거 듣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정말 거들 뿐이고 이 말씀을 가정에서, 교회 현장에서, 또 친구들과 또 누군가는 나누고 계시는 이 분들이 정말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이 가지로서, 생명력 있는 가지로서 정말 생명의 증거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모든 곳에서 이 열매 맺는 가지의 역할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심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제자의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